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 떠올리십시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위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종종 자신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삼손이 분명히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삼손이 선택한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하고 블레셋을 쳐야지 계획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사사로서의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이제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삼손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첫 단추를 잘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삼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채우고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위험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삼손이 사자에게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지요.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삼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삼손은 백수의 왕인 사자를 한 손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본문 19절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따로 봉독하지 않은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결국 자신이 반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흥겨운 결혼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삼손이 이 딥나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는 그런 내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수수께끼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딥나 사람들이 삼손이 낸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도무지 풀 수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네가 가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좀 알아와라. 자기 친족들이 얘기하니까 또 이 아내가 혼란 가가지고 삼손을 꼬드겨서 삼손으로부터 답을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삼손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번에는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느낀 것이죠. 그 힘으로 아스글론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단 착각하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허물 많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그 삼손을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한때에 국한된 것도 아니지요. 2014년인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제대로 할 때보다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그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많은 것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그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고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믿어줍니다. 사랑하는데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할 때 이건 진짜야 이렇게 표현해, 진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조건에 관계없이 기능할 때 그것을 진짜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럴 때를 진짜 사랑,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가에 이런 농담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잘생긴 남학생, 못생긴 여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런다는 거예요. 잘생긴 여학생, 이번엔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 남자의 고시 패스했나 봐. 그렇게 말하고요. 자, 못생긴 여학생,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쟤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건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고 있을 때 진짜 사랑이라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봐도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믿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도대체 믿어주고 밀어줘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에는 언제나 제가 오늘 정해놓은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이 이걸 제일 잘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어머니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불려가거나 심하면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불려가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 생각해요. 저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엄마는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지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정황이 이 아들의 범죄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는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데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바탕은 너무 좋은 아이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어머니는 되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놓고 주변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 그놈이 왕초인데, 저놈이 진짜 문제인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은 언제나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은 큰 믿음이 뭔지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저도 어머니 속여 먹은 적이 많이 있어요. 나와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거 아니라 예전에 용돈이 필요해갖고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딴 건 몰라도 공부 관련된 걸 묻질 않았어요. 뭘 사냐 뭐 하냐 묻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머니 속여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왜요? 어머니는 믿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사람이 언제 성장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믿어주면 성장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 믿어주면 변화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의 창업주가 말합니다. 뽑을 때는 의심해라. 그러나 일단 뽑으면 믿어라. 그것이 그분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는 이것저것 다 검증해서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이제 뽑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철석같이 믿어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줘야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지난 2008년도 우리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우승했을 때, 정말 이 우승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명승부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준결승까지 우리 국민 타자라고 일컬어졌던 4번 타자 이승엽 선수가 일할 때에 빈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어서 교체해야 한다 등등의 여론이 일었어요. 그런데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4번 타자는 준결승과 결승에서 한 방만 쳐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승엽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결국 준결승, 결승에서 그동안 제대로 타격 한번 보여주지 못했던 이승엽 선수가 친 홈런 2방이 우리나라를 우승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어주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 경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가장 잘 믿어주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어머니보다 더 잘 믿어주는, 그야말로 최고로 잘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부활 이후에 만나셨지요. 다시 만난 베드로, 예수님을 보니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왜 날 저주했냐?
너는 왜 평소에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다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냥 믿어주셨습니다. 그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주님은 다시금 믿어주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충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삭개오 마찬가지. 삭개오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슨 복음적인 진리를 전한 게 없어요. 그냥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 오늘 니네 집에 좀 머물자. 그거 한마디 하셨어요. 뭐 다른 얘기한 것도 없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삭개오를 믿어준다는 예수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속이고 번 돈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나서고요. 재산의 반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뒷조사를 철저히 하게 할 거다. 너 또 걸리면 죽는다. 너 주변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접근이 아닌 것이죠. 그냥 믿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주면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믿어주면 많이 변화되고요. 적게 믿어주면 적게 변화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삼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나라마다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지만,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도무지 해낼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왕이면 더욱 준비된 동역자로, 첫 단추를 바르게 채운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쓰임받게 될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의 영웅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